신앙을 길로 비유를 많이 하죠. 십자가의 도다, 천국 가는 길이다. 뭐 이렇게들 비유를 많이 하는데 길이라는 것은 이제 중립적이지 않죠. 어떤 방향과 목적이 정해지면은 그 방향과 목적을 따라서 우리가 나아갈 때, 그렇죠? 그 방향과 목적에 부합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그 목적을 성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는 법조인이 되겠다. 그러면 그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어떤 길을 걸어야 그 목적을 성취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의사가 되겠다. 그러면 또 그 의사가 되겠다라는 길을 걸어야지 그 목적을 또 성취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는 길에 따라서 그 도착 지점이 달라지듯이 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복된 십자가의 도라고 이야기를 보통 하는데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그 길을 우리가 복되게 걸어 나갈 때 우리의 도착지가 우리 주님 계신 평안과 안식과 천국일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중간 지대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그 길은 외길이고 다양하게 우리가 하나님 믿을 수 있다고 하지만 그 믿음은 결국 한 영에서 흘러나온 하나다. 이 사실을 우리가 복되게 깨달을 때 우리가 어떤 순간이든지 간에 십자가의 도가 무엇이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길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 여러 가지 복락들을 허락하실 때 대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필요물인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분명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아주 자유롭고 또 여름날의 냉수와 같이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그럴 놀랍고도 복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어떤 순간에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외길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자기 의라든지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고 다른 쪽으로 우리가 기울여지게 될 때 모든 것들이 그냥 한 통이 다 깨진다 그랬죠. 그런데 그런 일들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고 나쁜 열매에서 나쁜 열매가 맺는다. 쌓은 선으로 말미암아 너희들 가운데 손이 나오네 되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순간에 그냥 정신 차려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계속 어떤 길을 걷고 살았는가가 결정적인 순간에서 판가름이 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루도 주님 우리가 정말 부지런히 주님 안에서 이 길을 복되게 걸어가는 은총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아침에 깨우신 이 일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길을 걷는 하나의 발걸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이 발걸음을 복게 하셨으니 주님 우리의 오늘 하루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놀랍고도 복된 역사가 있고 열매가 있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놀랍고도 복된 은총을 우리가 함께 누리면서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되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매 순간 알게 모르게 아버지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복에 대해서 아버지 마치 내 것인 마냥 자기를 주장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도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일로 아버지 시작하게 하신 아버지 오늘 복된 하루가 감사로 넘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곳으로 아버지 넘쳐나는 복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5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의 모이건을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벗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너와 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15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일의 증인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루살렘 교회가 120명의 성도로 시작을 해서 하루 만에 3,000명이 더해지는 그런 정말 엄청난 붕에 임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봤죠. 그래서 역사상 교회사적으로 봐도 이렇게 단번에 한 3,000명의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돌아온 예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로 붕의 역사가 있었고 뭐 위대한 교회사에 이런저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지만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오순절 성령 강림만큼 파격적인 이런 일은 없었고 또 그 이후에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믿는 자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증가를 하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얼마 안 지나서 보통 이제 우리가 한국의 대형 교회다 하면 그 기준이 한 10,000명 정도 되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어떤 대형 교회의 어떤 면모를 갖춰 나가서 이후에 이제 사도행전 7장인가요? 그 보면은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났고 그래서 또 사람들을 급하게 세우는 그런 일들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죠. 그게 급기야 이제 이 예루살렘 안에서 너무나도 이 교회에 복음의 세력을 얻어서 강력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니까 로마 당국도 긴장하고 또 유대 이제 지도자들이 이제 거의 광기에 사로잡혀가지고 핍박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 일에 단초를 제공했던 것이 이제 스데반의 설교였단 말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교회사적으로 이런 어떤 오순절 성령 강림의 폭발적인 어떤 역사가 왜 이렇게 일어나질 않느냐? 이것은 좀 다소간에 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은 예루살렘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 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율법에 대해서 익숙한 자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가치냐면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훈련으로도 비유를 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헬라인이었던 디모데에게 너는 하나님께 병사로 부름받은 사람들처럼 살아라. 이렇게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에서도 이 지상의 교회를 전투하는 교회라고 우리가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그만큼 영적으로도 쉽지 않은 어떤 공격들이 있고 우리는 육으로만 세상을 보는 것에 익숙해서 영적인 어떤 그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눈 감을 때도 많고 무지할 때도 많고 보지 못할 때도 참 많이 있지만 우리가 무지하고 눈 감고 볼 수 없다 할지라도 영적인 어떤 실상은 실제입니다. 할렐루야. 실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경건의 습관이 우리 가운데 갖춰지지 않으면은 우리가 매 순간 마귀의 유혹에 빠지는데 마귀의 유혹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를 향한 어떤 고통을 가하는 일이든지 아니면 뭐 달콤하게 어떤 쾌락을 우리에게 주는 일이든지 마귀가 궁극적으로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리고자 하는 지점이 어디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그런 지점이죠.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후에 헤롯이 사람들 가운데서 이렇게 연설을 하는데 아주 힘있게 연설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근데 그 힘있게 연설을 하게 되어지는 그 능력이 어디부터 비롯됐느냐? 어쨌든 그 헤롯이 불법으로 정거를 하고 있어도 이스라엘의 법적인 왕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어떤 그 왕자는 누구의 것입니까? 애초에 우리 주님께서 왕을 세우실 때 누구로 기름 붓게 만들었어요? 제사장으로 기름을 붓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의 보좌의 자리는 사실 누가 앉은 자리입니까? 하나님께서 앉은 자리고 왕은 하나님의 어떤 그런 뜻을 대리 통치하는 그런 어떤 존재죠. 대리자예요, 대리자. 그런데 마치 자신이 신인 마냥 어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교만한 어떤 그런 자세를 계속 견지하니까
이건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까 아랫사람이 교만하면 그 교만한 거 그냥 내치면 그 사람이 이제 그냥 뭐 제외하면 영향력 미미하니까요. 그러나 왕은 여러분들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하는 자로서 통솔권이 있고 영향력이 지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더 이상 보실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뭐 벌레가 먹어서 죽었다 이렇게 이제 성경 표현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뭐 장티푸스라든지 박테리아 아니면 바이러스에 감염된 걸로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주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문제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인데, 악한 마귀가 이것을 정확하게 간파해서 우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어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을 때 이를 착복하고 내 것인 마냥 주장하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다. 그래서 마귀가 어떤 식으로 우리 삶 가운데 위협해서, 그래갖고 뭐 일전에 우리 주일에 사람들이 침묵이라는 영화를 듣고 일본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나눌 때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독하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다. 과연 내가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그래서 참 많은 선교사들이 그때 배교를 했다, 뭐 이런 슬픈 역사도 있죠. 과연 나는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이런 어떤 의문을 자아낼 정도로 이 일본 내에서 벌어졌던 기독교를 향한 그 핍박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식으로든 신앙을 부인케 만드는 것. 그렇죠? 신앙을 부인케 만드는 게 본질적으로 어떤 요소가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이제 전략들이 순교자들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렇죠? 순교자들의 피로 인해서 그 스테반과 같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말 진짜 신앙들, 그렇죠? 그런 신앙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감화를 일으키고 핍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부흥이 되고 확정이 되는 이런 일들로 인해서 이제는 마귀가 전략을 바꿔서, 물론 이제 뭐 국지적으로 여전히 기독교를 핍박하는 그런 곳들도 여전히 존재하지만 대다수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여러 가지 유혹과 미혹을 통해 가지고, 그렇죠? 우리가 세상 신이 우리의 마음을 흐릿하게 만들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부조악이라는 게 있잖아요. 인간이 일하기 위해서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무한 경쟁하듯이 적자 생존, 양육방식, 이런 어떤 짐승의 논리를 따라 살도록 지어지지 않았는데, 교묘하게 여러 가지 어떤 사상과 또 여러 가지 어떤 정치 이념과 이런 것들이 뒤섞여져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죠? 일과 여가와 뭐 여러 가지를 분리시키면서 굉장히 하여튼간 바삐 돌아가는 어떤 그런 일상을, 그래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살고 있다고는 하지만 내가 정말 자유를 누리는가? 이런 어떤 질문을 던졌을 때 그렇지 못하다는 어떤 그런 답변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뭐 행복 지수하고 관련이 깊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행복 지수가 많이 낮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듯 우리로 하여금 계속되는 여러 가지 좌로 치우치게 우로 치우치게 만들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복음의 광채를 가리려고 하는 것이 약한 마귀의 어떤 시도다. 그러니까 이 악한 마귀가 시도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항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대항해야 됩니까? 경건으로서 대항을 해야 되는데, 경건의 습관이 하나도 우리 가운데 지금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우리 신앙이 넘어졌다가 일어서고 온탕 갔다가 냉탕 갔다가 이러기를 반복하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어떤 그런 마음이 확립되지 못하니까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처럼 너희들이 성령 하나님과 어떤 이 세상의 미혹 가운데 있을 때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데 따르지 못하고 계속 주저하니까 너희가 실제 하고자 하는 일들을 방해한다. 이렇게 갈라디아서 6장에는 증언하고 있잖아요.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에 6장. 그게 아니라 5장이에요. 5장. 5장 1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소용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 세상의 어떤 미혹에 귀를 기울이는 순간에 우리 마음 가운데 갈등이 일어난다면 신앙이 있으니까 성령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 어떤 그런 마음을 버릴 수도 없죠. 그런데 이 세상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성욕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꽃이 피기 시작하면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17절에 보니까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갈망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의 영혼이 안식하기를 우리가 갈망한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여러분들 영적으로 눈을 감은 자들이 아니라 눈을 뜬 자들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갈망은 우리 가운데서 여러분 사라지지가 않아요. 다만 소멸할 뿐이죠. 근데 그 소멸한다는 것이 사라졌다는 얘기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움이 늘 있죠. 우리가 신앙을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아야 된다. 이런 인식들이 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없는 사람들보다도 뭔가 하여튼 더디다. 이런 것을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왜 더디며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교회는요. 세상 위에 있다니까요. 모든 가치 위에 세상을 여러분들 선도할 만한 어떤 능력과 자질을 갖춘 것이 교회다. 근데 관건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부흥을 이루고 이 부흥을 이룬다는 단지 어떤 교회적인 숫자가 늘어났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 정말 기사 표적이 있고 사람들의 마음이 변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는 자들마다 물건을 통용한다 그러잖아요. 이게 대단한 여러분들 자기 희생 아닙니까? 제가 이번 주 주일에도 말씀드렸듯이 좋은 사람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남들보다 시각이 넓고 다른 사람 더 배려할 줄 알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한 발 앞서가지고 섬길 줄 아는 게 좋은 사람 아니에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편리랑은 무관한 게 좋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내가 석영이나 소연이한테 물을 때도 너 좋은 사람 되고 싶냐? 근데 여러분들 좋은 사람 되고 싶은 게 쉬운 길이 아닌데 절대로 편한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좋은 사람 되고 싶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계속 편안한 길을 편리를 추구하면서 인생을 살게 되면 좋은 사람 되겠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자꾸만 편안하게만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마지막에 그렇게 편안하게 편리하게만 신앙생활 했을 때 누가 우리 마지막에 그 신앙을 가지고 흠모하고 존경하고 닮기를 바라겠어요? 우리 자식들 정말 신앙의 유산을 맨날 물려줘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 신앙의 내용들이 계속 그냥 편리 위주로만 흐르고 있어. 그냥 대충 예배 가갖고 드리고 성금도 그냥 할 수 있는 만큼만 그냥 내 양심에 아주 그냥 가책을 그냥 덜어줄 만큼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뭐 하나 믿음에 도전한 것도 없고 그냥 계속 편리 위주 안정 위주로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간다는 우리 마지막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신앙을 배우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가가지고 뭐 자녀가 만약에 뜨겁게 이제 이렇게 변화가 됐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 너는 왜 목사님 말과 전도사님 말 듣는데 내 말은 안 듣니?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우리가 겪어야 될 어떤 그런 수치와 여러분들 그런 어떤 창피함, 부끄러움은 여러분들 우리가 벗을 수가 없죠. 참 우리의 마지막이 어떠할지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늘 일상의 삶 가운데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게 복일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쨌든 전에 그래서 다시 돌아와 갖고 이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이렇게 폭발적인 어떤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첫 번째 전제는 성령 하나님의 강력하신 역사가 물론 첫 번째 조건이겠지만 두 번째가 무엇인가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춤추듯이 자유롭게 역사하실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중요한 요건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 대해서 익숙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 사도 바울이 어느 상황 속에서 지금 성전 미문에 앉은 자를 고쳤습니까? 오늘 사도행전 우리 다시 3장 1절 한번 볼게요.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어요. 여기서 이제 제9시는 오후 3시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9시에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기도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훈련, 그러니까 하드웨어가 아주 잘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 소프트웨어가 아주 그냥 무리 없이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번에도 그 애플사에서 뭐더라 컴퓨터가 하나 나온다는데 하드웨어가 굉장히 하여튼간 좋은가 보죠. 그래서 뭐 그 CPU가 굉장히 어떤 고성능의 CPU가 탑재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다린다 그러는데 그게 왜 중요합니까? 소프트웨어가 무겁잖아요. 근데 그 무거운 것을 하드웨어가 받쳐주지 못하면은 계속 그냥 버벅대는 거죠.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는 이 하드웨어가 아주 잘 마련이 되어져 있는 거죠. 율법에 대한 이해가 있고 그 율법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그 율법에 대해서 능하다.
익숙하다. 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전제 조건이 되는 것이죠. 부흥에. 아멘? 예전에 어떤 대만 선교사님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왜 이렇게 대만에 참 교회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뭔가 이렇게 성장세가 더딥니다. 딴 게 아니라 이런 어떤 교회적인 문화가 하나도 장착된 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분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좀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그러면 기도할 줄 알고 또 모여가지고 기도 제목 나눌 줄 알고 그렇죠? 그 다음에 말씀을 볼 줄 알고 이런 어떤 우리 안에서 가지고 있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신앙의 양식들이 대만엔 전무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만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런 인식이 뭐랑 되게 유사하냐면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도 그들이 이방신들, 걔네들은 이제 잡신들을 많이 섬기잖아요. 그럼 이방신들을 섬겼던 그런 어떤 구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곳에서 무너지죠. 그러니까 신앙 생활에 우리의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양식들, 율법적인 어떤 그런 양식 있잖아요, 양식. 그 안에도 율법 정신이라는 것이 전제가 되었고 다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양식을 하나 세워놓는 것이 참 쉽지가 않다. 이런 어떤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죠.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좀 훈련을 해야 돼. 훈련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오늘 아침에도 오늘 이제 이명광 형제께서 저랑 이제 작정을 하시고 새벽 예배를 이렇게 지키게 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좋겠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뭐 한두 사람 왔을 때도 제가 설교를 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꾸준히 훈련하는 것이 가치가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결단을 해서 하나님 안에서 어떤 그런 신앙의 양식을 갖춰 나가는 것,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경건의 습관을 갖춰 나가는 것이 결국은 뭘 만드는 것이죠? 하드웨어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어떤 소프트웨어를 받쳐주기 위한 하드웨어일까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다시 말해서 컴퓨터를 비유를 하자면 하드웨어가 안 받쳐주면 계속 버벅대니까 타이밍을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저 컴퓨터도 제가 쓰던 컴퓨터로 했을 때 계속 오류가 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오류가 나는 거예요. 왜? 하드웨어가 소프트웨어들을 못 받쳐주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명구 형제 헌신으로 컴퓨터를 잘 바꿔놨더니 무리 없이 우리가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쓰셔야 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계속 버벅대니까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오늘도 보세요. 이 베드로 사도가 경건의 훈련과 습관이 잘 마련이 돼 있어서 제9시에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이렇게 올라가는 가운데 그 성전 미문에 앉은 자를 어떻게 한 겁니까? 주님의 능력으로 고침바 되었죠.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4장 1절에 보니까 몰려 나온 거예요. 그때 그게 아주 결정적인 순간이거든요. 그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를 부인하고 야 너희들은 왜 우리를 주목해?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그러면서 마지막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절 말씀에 우리가 바로 그 너희들이 잡아 죽인 자들의 너희들이 잡아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불편한 말이란 말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이 구도를 성전 미문에 지금에 앉아있던 자를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가 고쳤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고친 일들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으면은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 호감을 갖고 모여든 것일까요? 아니면은 불호감을 가지고 모여든 것일까요? 당연히 호감을 가지고 모여들었단 말입니다. 근데 웃는 사람의 얼굴에 침 뱉기가 쉽습니까? 어려워요,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대단한 기세 가운데 이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가 눌리지 않고 여러분들 심지어는요 바울과 바나바가 설교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달려들면서 뭐라 그러냐면 바울더러 스스다 그리고 포세이돈 그리고 또 누굽니까? 바나바더러는 제우스다 이러면서 달려들었단 말이에요. 그때 너무나도 다급해갖고 이 바나바와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옷까지 찢었단 말이에요. 옷까지. 그런 여러분들 영적인 감각이 계속해서 평상시 가운데 유지될 수 있는 연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제 9시 때마다 나가서 주님께 기도드리는 거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래갖고 이러한 감각을 잃지 않기 위해서 사도들은 그 과부 사태가 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전하는 것에 전무하기 위해서 사람을 세우겠다. 이런 결단을
내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향력을 가지면 가질수록 정말로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수많은 기도 제목들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주셨다고 칩시다. 여러분들 그러면 그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감각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셨다. 정말 여러분들이 영광 올려드릴 것 같습니까? 제가 지금 목회를 거의 전도사 시절까지 다 합쳐서 20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 진짜 많지 않아요. 아니 어렵고 힘들 때는 그렇게 주님께 와갖고 막 간구하고 기도 제목을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열심히 또 신앙생활 했던 자도 그런 기도 제목이 딱 이루어졌을 때 입 딱싹 닫고 헌신 끊어버리고 내가 언제 주님께 매달렸냐는 듯이 그냥 안면을 싹 바꿔버리고 화장실 들어갈 때 나갈 때 모습들이 다른 사람들이 너무나도 제가 목회 현장에서 많이 봤고 우리나라 그래도 기독교 국가라고 불리는 기독교 문화가 살아있는 그런 나라 아니겠어요? 나름대로 어떤 경건의 습관이나 어떤 경건의 훈련이 됐다는 사람들도 그게 쉽지 않은데 그렇죠? 그런 어떤 습관이 하나도 마련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베푸실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그 복이 진짜 복이겠냔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헤롯처럼 자고해가지고 벌레 먹혀서 죽고 싶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도 당연하죠. 우리를 그렇게 하시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으시죠. 그러니까 계속 보류, 또 보류, 또 보류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악순환을 우리가 계속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우리를 훈련시키는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을 너무 어려워만 하지 마시고 어려워해갖고 계속 도피하고 거부하면 계속 보류, 또 보류, 또 보류될 수밖에 없다. 아멘? 받아들이시는 겁니다. 김현우 목사 새벽기도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갖고 이강원 목사님께서 늘 항상 가르침, 제 이강원 목사님이 이런저런 어떤 좋은 가르침 많이 주셨지만 최고의 가르침이 무엇이냐? 하루에 성경을 10장씩 읽어라. 그리고 그거보다 더 아주 우리에게 목사들에게 가르쳤던 내용들. 새벽 2시에 일어나라. 무슨 얘기입니까? 받아들이라는 거. 근데 이거를 못 받아들이면은 다음 스텝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이제 저에게도 이제 전하는 말씀입니다. 하드웨어가 잘 마련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같은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드웨어에 따라서 결과는 너무 많이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 지역에 갔을 때 너희들이 종교심이 참 높다. 이걸 칭찬을 했거든요. 대한민국이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교회들이 많이 들어서게 된 것은 나름대로 우리도 종교관이라든지 종교심이 깊었기 때문이죠. 하드웨어가 받쳐주니까. 그렇죠? 할렐루야. 우리나라는 잡신들을 그렇게 물론 뭐 무당들도 많긴 했지만 무당들을 우리가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지 않잖아요. 그들이 뭐 대한민국을 대표한 신관이나 뭐 이런 거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정말 훈련이 중요하고 우리가 병사로 부름받았다. 그러니까 병사라는 것은 사사로운 어떤 그런 삶에 매이지 않고 목적대로 병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전투하는 거잖아요. 내가 전쟁에 나가고 싸워야 내 가족들도 내 나라도 지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한 심정으로 너희들이 정말로 복무하듯이 신앙을 살아라. 교회로 살아라. 훈련해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삶 가운데 복을 베푸시니 그 복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일이 우리 가운데 가시적으로 드러날 때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죠.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복된 인생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펼쳐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훈련시키시고자 하는 아버지 그런 복된 기회를 우리에게 임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여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인생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분명히 걸어 우리의 종착지가 우리 주님의 아버지 넓은 품으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현 놀랍고도 복된 마지막이 우리의 마지막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